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찬양시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주를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세상의 높은 곳은 고은강,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세상의 권력, 권세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군대도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천체들은 모두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한들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은 하늘이 물처럼 파랗기에 하늘의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신비마저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온 세계와 우주가 함께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찬양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용들과 깊은 바다가 주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들은 바다에 사는 리어와다 같이 몸집이 큰 괴물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다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바다는 질서와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혼돈, 흑암 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바다는 빛도 들어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깊은 바다마저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후르칩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들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8절은 땅 위에 발생하는 모든 기상학적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됩니다. 세찬 바람은 배에 주무시다가 바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주거지인 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큰 산뿐 아니라 작은 언덕까지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까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찬양합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모든 땅의 생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마땅한 이들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임금부터 백성에게까지, 권력자들에게도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까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서 지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인간은 그분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인간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명망, 위엄, 명예 등을 가리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백성들은 단순한 경외를 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경외를 넘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